그래서 네, 크게 보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엔 하늘의 떡을 중간에 나왔던 사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건. 구약에도 나왔던 어떤 바다를 가르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계시되었다는 사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 어,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어. 유대인의 표적을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태도는 그거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이 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은 예, 자기를 비우는 순종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런 계시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추구하는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방식에는 인간 중심적으로 구성하려는 하나님 표적을 자기 방식으로 구하려는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하늘로부터 온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라는 부분들이 부각되어서 또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기초한다. 인간 중심적인 어떤 뜻에 맞춰서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난주에서 또 잠깐 나왔던 부분들이긴 한데 그 떡을 구하려는 그런 모습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에 나오는 인간의 인간이 어떻게 투영하는 그 모습과 그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서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도 조금 더 강조되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아, 예. 집사님, 뭐, 하는 쌤, 읽다가 뭐 좀 혹시 나눌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예. 차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아, 안경을 네. 안 가져와가 안 보여요, 하나도. 네. 근데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내용을 전혀 맥락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네네. 이거 근데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예. 지금 박동희 선생님이 정리해 주셨던 요 내용이 딱 핵심을 말하는 것 같아서, 네. 네, 뭐, 뭐 어렵다 이런 거는 없었고, 요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다라는 게 정리된 부분에서 저는 요점으로 확 와닿은 것 같아요. 네, 예. 앞에
여러 번 몇 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갈구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여기 뉴비긴이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유대인 이야기를 그, 그 예를 들어서 한 것도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는 내가 원해서 내가 갈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부분을 읽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음. 자기를 비우는 순종. 아, 네. 음. 음. 그, 우리가 그 공간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서, 어, 이제 사람들이 먹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뭐 잠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렇게 이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믿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믿으려고 하니까 표적이 있어야 안 됩니까?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표적이 뭐냐라는 이제 논의로 넘어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결국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안 믿는구나 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는 나에게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어떤 양식을 먹고 사느냐, 이제 내 잠시의 배고픔을 이렇게 해결할 양식을 먹고 사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도대체 이제 어떤 의미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 이런 이제 부분들을 말하려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정체와 신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럼 이제 그 떡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이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어떻게 뭐 예수님을 이렇게 이거 식인도 아니고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이런 이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용이 좀 비슷하게 좀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예, 이야기가 좀 많이 되긴 됐었는데 또 이게 지난번에 읽던 내용과 비슷하게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뒤에 나오는 다음 주에 읽을 내용이죠. 또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또 반응하는 부분들과 논쟁하게 되면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 이 사이에 좀 끼어 있어서 이야기가 좀 애매하게 조금 마무리되는 측면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거는 그거 같아요. 그거. 갑자기 중간에 유대인이 그거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표적을 구해. 어, 표적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때 표적이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을 부여하신 표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요구하는 표적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형상화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 많죠? 실제로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인간이 이 생각하고 있는 의와 뭐 사랑이라든지 그런 방식들이 인간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중간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표적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사랑이라는 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선이지만 이게 인간적 층위로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가장 왜곡된 방향이 됐었다라는 그런 방향이어서 이런 하나님 믿겠다라든지 이렇게 제기되는 그런 방식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런 태도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투여해서 인간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형태를 그거 제한하려는 방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밖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요구하는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부분들로 되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딜레마가 그러면은 그렇게 작용되면 인간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라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하나님의 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중간에 좀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예.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은 아뇨의 방식을 추구하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야기가 계속 비슷하게 얘기가 되어서 네. 더 하는 것보다는 11시까지 좀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진행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서 또 나오는 그 다음 주에 연합 예배가 진행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때 유대인들의 논쟁 부분과 그런 이후에 점점 예수님 말씀을 듣기 힘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는 장면 이런 부분들이 뒤에 내용 나오는데 그 내용까지 합쳐서 8장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